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특별한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나, 하나님의 VIP 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VIP로 여길 수가 있어요. 물론 맞죠. 아멘이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VIP가 돼야 되겠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는 좋아할 것이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를 더 좋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황금보다도, 사람들은 황금을 하나님보다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황금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멋지게 생긴 날개에 있어서 창공을 나르는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같은 사람이지만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VIP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는데 많은 증거가 있지만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으로서 특별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압 족속아 들으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 들으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희들, 기도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자로 우리를 붙드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에게만. 황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명령을 하셨지 우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고 그것이 물이 바다가 되고 강물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또 구름이 되고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지구가 지금 우주에 딱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아, 이런 식으로 태양 중심으로 조금만 삐뚤나가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날마다 오늘 또 돌고 내일 또 돌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영원히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돌 한 번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항상 들을 끼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그 모습은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화 같이. 젊은 청춘들은 뭐가 좋은지 막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싫으면 벌써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VIP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설교라든가 어떤 서적이라든가 큐티라든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몸으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있는 상태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 하나님의 대화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거 보면 하나님 굉장히 외로우실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그래. 애굽 땅에서 올리셨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이 단어는 신약으로 번역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갈 수가 없죠. 세상에는 육이 있고, 세상에는 죄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 방식이 있고, 세상에는 탐욕이 있고, 세상에는 치열한 1대1 상대적인 경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갈이 있었던 광야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덫이 놓여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세상에서는 사망과 죽음이 수월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죠. 세상에는 마귀가 왕이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종으로 삽니다.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진흙을 지푸라기 넣어서 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바로 왕의 궁전을 지어주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시키기 전에는 세상살이를 위한 종살이를 한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라암셋 궁궐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세상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종살이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자체가 종살이, 세상이 종살이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 죄로부터 자유자, 육으로부터 자유자, 세상 방식으로부터 자유자. 세상 방식 중에 저는 열심히 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 중에 부주 문화예요. 부주 문화는 서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 이건. 그리고 서민들은 바득바득해서 부주를 하면 막상 일이 닥치면 반도 거치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요, 부주 안 해도 꽃다발 쫙 엄청나죠. 엄청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러 목사님들 이렇게 있을 때 부주를 안 다니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부주금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안 하셔도 되고 부주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역적이 됐어요. 역적. 아주 특이하다 그러고 튄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문화라는 게 너무 이게 엉터리고, 또 부주 문화는 그 부주금은 다 어디로 가죠? 그 당사자들에게 안 가요. 식장으로 다 가. 식장, 결혼식장으로 다 가고 장례식장으로 다 가요. 허례허식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냥 이거 괜히 이런 싸움하다가 다른 싸움을 놓치겠다 해서 약간 그 뒤로 빼고 영적인 믿음의 말씀으로 싸움에 이제 제가 일선에 서게 됐는데, 그것은 그냥
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기독교인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 나는 이렇게 깨우치기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저 혼자 해봤자 크게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문화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아세요? 그죠? 우리는 거기로부터 탈출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혹성 탈출, 고릴라 팀하고 인간 팀하고 싸워서 인간이 지잖아요. 왜요? 고릴라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없이 움직여. 결국은 고릴라가 지배해 사람들을. 그 영화예요. 영화 내용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해왔던 대로 육대로 인간적으로 세상 윤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건 따라가는 거죠. 공중보신 자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어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와요. 그러면은 욕이 와요. 욕. 또 한 가지는 신령함이 와요. 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고 신령함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구별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대로 행하면 아무 신령함이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요. 마귀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냥 엎어치기 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탈출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탈출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의 삶을 살잖아요. 가나안도 들어가게 되고, 갈렙 같은 경우는 내 나이 84세로 돼 이전 40세와 같아서 저 지역을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취하리이다. 그 말을 갈렙이 84세 때 한 거예요. 84세 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하죠? 그만큼 믿음과 체력과 삶과 모든 것이 강건했다는 것이죠. 용기도 있었고, 결국은 거기 갈렙이 거기를 취해서 그 땅이 나중엔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되죠?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자, 세상으로 탈출된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끝없는 재성과 탐욕이 우글거리고 누추한 세상의 방식에서 탈출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게 경험하셨어요? 내가 꼭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고 안 만나기 싫고 억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차라리 오지 말걸.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예정이 없던 일인데 꼭 거기를 가봐야 되고 싶어. 전 지금 여기 차 돌기 전에 김석 권사님 갔다 왔는데 부랴부랴 갔죠. 마음이 내켜서 아니나 다를까 괜찮은데 오늘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아이고 우리가 예배 맞추고 같이 갈 거예요. 신방.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영의 채널을 성령님께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대로 살지 않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따라서 하게 되면 이상하게 거기 가보면 길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기름짐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저건 정말 100% 진짜 저건 딱이다. 완전 대박이다. 그랬는데 가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분이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양과 같은, 양이 1.5m 밖을 못 본다고 그래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잠자리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잠자리 2개라 그러지 마세요. 2개가 아니에요. 잠자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잠자리는 2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잠자리. 홀눈이라 그래서 이렇게 현명히 들어보면 그 이 볼로가 눈 안에 눈이 엄청나게 더 많아요. 잘 볼 것 같죠? 그냥 헷갈려서 잘못 봐. 헷갈려서. 그 잠자들이 들어와서 길을 못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길이 하나인데 2만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그러니까 걔네들 감으로 다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많은 2만 개 눈을 하지 마시고 성령의 눈을 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진 자로서의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뭐 딱 뻔하죠. 노는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 짓는 곳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가 돼야지, 그죠? 사역지를 위해서는 세상으로 달려가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는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신 자로서의 특별한 존재 우리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 아까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뭐 잘 이렇게 인지하고 이게 읽으셨나요? 잘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을 좀 바꿔서 내가 이 땅의 74억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만을 하나님이 아시다. 하나님이 나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너만을 기억한다. 너만을 생각한다. 너만을 위한다.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너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만을 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신 자로서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건 다른 것도 아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우리 하나님만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든 아니면 군인이 되든 직장생활 하든지 간에 그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만을 아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알지 않았다 그러면 아들을 희생하지 않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나를 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나는 다른 데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제 가장 편한 말로 반칙이죠. 반칙. 관계에서 반칙이죠. 우리는 그런 바람둥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나만을 위하고 계시는데 내가 딴 데로 그렇게 막 그냥 마음 뭐 이렇게 하면 돼. 주님만을 아시는 자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끊임없는 반역의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범죄의 길은 수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게 됐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했죠? 여기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죄악이 다 용서되고 사함받고 제하게 되고 소멸되고 삭제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아는 자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에게 보응,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아신 자로서 우리가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연약함과 죄악들이 맑게 씻어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고 내 안에서 역사하거나 작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유가 뭘까? 본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가문,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그게 보건 가문에 흐르는 저절권에 그런 책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내가 이기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물림이 되고 계속 대물림 더 아껴줄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일들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한번 주님과 함께 씨름을 쇼부를 보든지 주님 앞에 완전히 확 자기를 들여버리든지 어정쩡한 상태이니까 이도 아니고 양쪽 끈을 가지고 있으면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 10년을 흐르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리에 제자리. 한쪽 끈을 놔야 돼요. 한쪽 끈을. 하나님 앞에 확 땡겨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두 끈을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은 다른 것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응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너와 뜻이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너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삶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뜻이 같는 우리가 일치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쭉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나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죠. 이스라엘이 꼴딱꼴딱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쪽 손에는 사랑의 카드를 내밀어요. 그것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앞에 호세아에서도 늘 보았지만 아모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카드는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미련을 두고 있다.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7절인데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할 때 갑자기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의 심판 어떻게 하죠? 도적같이 심판하시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미리서 계시를 하고 예시를 하고 경고를 하고 알려주고 오겠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중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세. 왜 하나님은 알리고 심판하실까요? 심판이 다다르기 직전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심판 직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선지자를 불러서라도 믿음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차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구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막 쫓아가면서 야 돌아와, 야 이렇게 내가 너 심판하지만 그래도 내 본뜻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가요. 끝까지. 싫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끝까지 가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향이. 그죠? 저는 이제 신학교 갈 때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내 나이 지금 한참 젊은데 제대로 뭘 또 못 해보고, 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요. 좋은 대학하고도 이제 오늘날 MO인데 그 체결이 됐었어요. 서울대하고.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신학을 위해서는. 그리고 직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지금 우리 동기들은 지금 한 달에 연금 막 350만 원 받으면서 지금 이제 퇴직했어요. 막 그냥 얼마나 지금. 그래서 제 이제 그 야시대교 목사님하고 저 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제대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목회합시다. 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보안대 출신이고 나는 그냥 전투병과 출신인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할 때 고민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나 이렇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목사 될 때도 그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신학교 다닐 때 가방을 4번 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빨리 내가 사회 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먹을 것이라도 없었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팍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오고, 밤마다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근데 별 이루어진 건 없고 막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애들 보면 미안하고, 난 또 자신이 없고 길은 안 보이고, 조그만 상가교회, 하나님 나는 저런 상가교회라도 좋으니 저런 목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기도까지 하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제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 그런 어떤 세월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 믿어지거나 맡기지 못했던 내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받으시기를 고난 받기 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죄악 그대로 보응하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쭉 가잖아요. 그건 베드로는 질퍽거려. 질퍽. 베드로는 성격대로. 사도 바울은 쫙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유럽을 전도시켜, 유럽이 전도돼서 미국이 되고,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 완전한 첫 번째 발언, 그 시작점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에서 그 유럽 전 지역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 쪽으로. 아직까지 중동 쪽만 남아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